악인에게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52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있는 집에, 그러니까 성막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때 아히멜렉이 그에게 떡도 주고 또 가지고 있었던 골리앗의 칼도 다윗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냐 하면 사울의 목자장, 그러니까 사울의 양떼를 치는 그 목자들의 우두머리인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걸 보고 아이고 여기도 숨을 곳이 못 되는구나. 그러고는 이제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죠. 그런데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는 것을 도액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이제 신하들을 모아놓고 사울이 화를 냅니다. 아니 너희들이 내가 다윗을 그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내 원수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데 너희가 다윗이 어디에 갔다 하는 것을 보고도 하지 않고 그것은 나를 헤아려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사울이 얘기하자 다 조용히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잘못한 게 없다는 걸 알죠. 그런데 그때 도액이 나서서 이제 다윗이 여차여차하여서 아히멜렉의 집에 왔고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미드라시에 의하면 도액은 다윗과 경쟁 관계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도액이 생각하기를, 그래서 다윗이 잘 되는 것을 어떻게 하든 방해하고 그러니까 다윗보다 자기가 더 잘 되길 원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사울 앞에서 은근히 다윗을 칭찬을 합니다. 선한 마음에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사울의 질투심을 부추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도액이 간사한 사람이었다라고 미드라시에 유대인의 그 옛날 교훈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액이 이제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와서 도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이제 화가 나죠.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가서 도액, 그러니까 아히멜렉 대제사장의 집에 찾아가고 또 거기에 있는 아들들 그리고 친척들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그 군인들에게 죽이라고 하니까 제사장을, 그들은 다 알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을. 근데 누가 죽이냐 하면 이 도액이, 에돔 사람 도액이 나서서 그들을 모두 죽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너무나 원통하고 화가 나서,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시를 적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악인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나를 모함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화가 나고 분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는지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들으시고 또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보니까 1절에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비록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악인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당황하지 아니하고 덜 분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악인들의 성공과 그들의 계략을 볼 때에 분노하는 두 번째 이유는 악한 것을 보니까 분노하는 거죠. 하나님은 저들을 왜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왜 가만두셔서 저들의 계획이 잘 되게 하시는가? 라고 그렇게 분노하게 됩니다. 그때 그 악함의 그 본질이 2절, 3절, 4절에 나와 있죠. 간사한 말로써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그 악인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때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뿌리를 뺀다.
너의 자취를 남겨두지 않겠다.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장막에서 뽑아낸다는 표현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닌 내가 편안히 쉬고 너가 정말 안정되고 안전하다고 여기는 내 집에서 내가 숨어있는 내가 은신처에 숨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를 뽑아내서 멸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다윗의 고백이겠죠. 또한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과 아람을 치러 올라갔어요. 아합은 선지자의 예언을 듣습니다. 너 골로 가면 죽을 거야. 그런데 아합 왕은 어떻게든 살라고 옷을 바꿔 입고 병사들 틈에 숨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연하게 아람군이 쏜 화살이 옷깃 사이에 그 갑옷 사이에 그 깃을 뚫고 들어와서 아합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악인의 심판이 늦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은신처에 숨어 있을지라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7절에 있죠. 악인의 근본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의 안위를 스스로 든든히 세우고자 했던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는 것이고, 그래서 의인의 고백은 8절에 있습니다. 8절의 고백,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짐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악인의 심판을 내가 스스로 하겠다고 그들을 판단하고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내가 분노하며 혹은 두려움에 살려고 도망 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겠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겠다. 비록 나에게 재물이 없고 여전히 밖에는 악인들이 살아있지만 나는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심령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푸른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주께서 이렇게 심판을 행하시고 주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향하신 주를 찾는 자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자, 하나님의 이름이 선하다는 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섭리가 선하심으로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악인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주의 이름의 선하심,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두 번째,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흥분하여서 열받아서 바로 잡겠다고 방방 뛰며 돌아다니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 얼마나 하나님의 그 보호하시는 방법이 아름답고 우리에게 완벽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악인에게서 보호하시는 그 방법이고 주의 선한 이름이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오늘 하루, 아니 평생을 살아가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